그 다음에 학개서 2장 15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르 곡식 등위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간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는지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순서의 싸움에서 이기자.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애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애국자들입니다. 네, 제가 강화문에 올라간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됐어요. 네, 나라가 어지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지가 30살 때부터 지금까지 35년째 구국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국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라가 형편이 어려울 때 우리가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네, 그러한 슬로건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뭉쳐야 됩니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자국민 스스로 나라를 살려야 되고 마을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는 일제시대 때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네, 뭐 설마 그러려고 그러다가 일제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진짜 농사 지으면은 일본 순사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네, 소도 끌고 가버리고 닭도 다 잡아가 버리고 농사 지으면은 곡식 다 가져가 버리고 네, 그렇게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인이 있었죠. 네, 시인이 노래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인 독립운동가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 32인 그 독립운동가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대요. 지금 기독교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로 많이 넘어갔고 기울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뭔지,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내가 정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 태은이가 왔는데, 예, 태은이 대에 우리 하원이가 살아갈, 우리 손자 대에 살아갈 나라가 평탄하게 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우리 때는 우린 다 살았어요. 그죠?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지만 저 아이들이 어떡하냐고요.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자유를 잃어버리면 개 돼지처럼 끌려다니면서 주는 거 받아먹고 자본주의가 사라지고 그죠?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나가서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서의 싸움에서 이기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싸워야 되는가? 그 말씀을 오늘 듣고 자세히 듣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70년 만에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나라가
아주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예레미야 애가까지 있는데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 진짜 나이가 어린 청년이었는데 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는 메시지를 듣고 막 도망다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짠하고 나타나서 너는 내 말을 전해라. 나는 아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하면서 피해 다녔지만 항상 천사가 짠하고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라. 내가 말씀을 네 입에 두리라. 말 못한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전했냐면 왕에게도 전하고 제사장들에게도 전하고 백성들에게도 전했어요.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가 뺏깁니다. 나라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외치는 것처럼 강화문에서도 외치고 전국에 순회를 하면서 우리 정한 목사님이 외치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정권이 안 바뀌었더라면 우리는요 벌써 영방제 통일이 돼서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그런 위기에서 정말 특발의 위기에서 우리가 정권이 바뀌었으므로 잠시 5년 동안 밀어놨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고 있잖아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서 세상에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제사장이 거짓 선지자의 말은 듣고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말을 안 듣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무명무실한 진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종이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해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전하는 것 뿐인데 그렇게 기도원도 그렇게 택함받았고 모세도 그렇게 택함받았고 광야에서 그죠? 느헤미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거 봐.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지금은 100세 시대죠. 100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두 갈래로 택할 수밖에 없는데 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외쳐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어요. 네, 우리는요 신약 구약 전체를 통틀어 보면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지었자면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그 사랑을 확정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간다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지금 여러분들 옆에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천군 천사가 그룹 천사가 와 계십니다. 대학 일로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려요. 여기 있다가 밥 같이 먹자. 알았지? 이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영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래서 육의 양식도 안 먹으면 배고프죠. 영의 양식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영이 죽어요. 네, 우리가 코에 호흡이 있잖아요. 호흡을 숨을 안 쉬면은 1분, 2분, 3분만 안 쉬도 우리 죽잖아요. 그죠?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육이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조금 있으면 쳐들어온다 그런데도 안 듣고 무시하고 얼마나 감옥에 가두고 우물에 거꾸로 쳐박고 그렇게 칼등으로 내리치기도 하고 아프고 예레미야가요 얼마나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제가 눕실에서 농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모든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을 주신 걸 다 이루시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유튜브로 나가고 전 세계 사람이 보고 보고 듣고 알고 전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을까요? 안 끌려갔을까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안 온다고, 못 온다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말을 듣고 우상 숭배하고 그대로 하는 말씀은 외면하고 살아가다가 왕이 포로로 잡히고 제사장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왕의 아들 둘이가 있는데 바로 왕의 앞에서 칼로 배임을 해가지고 죽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왕은 숯불에 달군 인두를 가지고 눈을 빼버립니다. 눈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는 죽여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 나라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안 들었는고?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오늘날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집사들이, 권사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귀담아 안 듣고 집안대로 지 뜻대로 하다가 지옥 가서 이를 갈며 후회함들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요 제가 가서 못 건져서요. 지금 이때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올라 그러니까 와네요. 우리는 36년 만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히로시마 원자탄을 폭격을 해가지고 우리는 36년 만에 해방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해요.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아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보겠느냐고,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알고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이 생활을 계속해야 돼. 몸에 해야 돼. 근데 세상 것을 더 좋아해. 세상 풍물을 쫓아가. 세상 문화를 쫓아가. 그죠? 그러다가 한방 얻어맞고 또 전부요. 주를 의지합니다 하고 또 눈물 흘리면서 오지요. 우리는요 이런 인간이에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요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데 반대해서 못 시키고 있어요. 유럽은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합법화됐습니다. 마리아나를 비웁니다. 얼마나 많은 타락의 길로 가는지 몰라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그 이슬람으로 인해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지를 않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예, 지구촌에서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기근이 끊어지지 않고요. 또 지진이 끊어지지 않아요. 가까운 일본도 지진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꽉 지키고 계십니다. 예, 절대로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돼요. 전 세계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나라를 부끄럽게 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신데 마지막 때에 들어서 주실 제사상 나라예요. 왕같은 제사상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귀환을 했는데 귀환을 70년 만에 했어요. 했는데 귀환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또 와서 50일 만에 성전을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슬퍼하고 그랬는데 그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계속 기도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지키지를 못하고 하나님 잘 섬기지를 못하고 그 7 족속을 쫓아내라 그랬는데 5 족속은 쫓아내고 2 족속을 안 쫓아낸 그 2 족속으로 인해서 지금도 얼마나 그저 괴로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마스 이번에 공격당했죠. 팔레스타인. 예,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완전히 순종해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결과로 우리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민족이 다 그래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개인,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대 복을 주시마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식을 줄 것이다. 자식은 몇 주셨어요? 2명밖에 안 줬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신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죠? 예.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럴 때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꽁꽁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믿음을 내가 구하노라. 멈춰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순양을, 그죠? 이 불에 걸려가지고 그 순양을 준비해서 순양을 잡아 올리고 이삭은 살렸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고 살고자 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느헤미야를 앞세워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꿈에도 그리던 그 땅에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다 황폐하고 다 무너지고 불타고 없어지고 정말 아수라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 우리가 정교도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지 않아요. 자기 집을 먼저 짓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것을 먼저 하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그때에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도 반밖에 안 나오고 50%밖에, 그리고 포도즙을 짰는데 50그루는 나와야 되는데 20그루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땅이 잘못돼가지고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라서 가시밭 땅이라서 돌짝밭 땅이라서 땅이 문제라고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땅이 내가 잘못 농사를 짓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람의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살잖아요. 그죠? 내 거 먼저. 내가 복음을 많이 쓰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출이 적은 것을 사람들이 느끼면서 왜 이러지 합니다. 그 왜 이러지가 바로 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교회,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잖아. 내가 성전이 돼야 돼요.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데도 습관적으로 가인처럼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마음으로 최고 좋은 걸로 피 제사를 드릴 때, 피 흘림이 없인 제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을 믿고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알고 전하며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써주시고 그 사람을 복을 주시는데 어마무시한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이 전을 기억해라. 9월 24일 너희가 성전에 기둥만 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자,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만 세웠는데도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너 가정을 책임지리라. 너를 형통케 하리라. 만사하는 모든 일에 만사 형통케 하리라 약속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배가 답입니다. 예수님 믿는 피제사가 답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아벨은 벤치마킹을 누구한테 가서 해야 돼요? 동생 아벨에게 가서 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지?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을까? 내가 아벨하고 똑같이 제사를 드려야지. 아벨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네. 하나님을 밖에는 없네. 이것부터 배워야 돼요. 마음부터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 예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예물을 많이 드리면 내가 그 성전을 자주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찾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아벨의 제사 받는다고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해. 미워하다가 어떻게 돼요? 미움은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만나서 동생을 돌로 죽이는 살인사건이 나잖아요. 그러면 동생만 죽였나요? 지는 더 죽어요. 영이 죽어버리면요, 육은 무익해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우리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으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요? 습관적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피가 없어.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양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정말 진심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습관에 의해서 자기가 농사 짓는 것으로 그냥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세요. 습관을 뭘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습관을 드려야 돼. 성전을 찾는 것을 습관을 드려야 돼. 찬양하는 것을 습관을 드려야 돼. 예배하는 것을 습관을 드려야 돼. 예배 안 하고는 무엇을 할 수가 없다라고 습관이 배이면은요, 예배 장소에 나온다니까. 예배 장소에 안 나오고 내 마음대로 둘러 산으로 여행이나 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적으로 즐기고 보자, 나중에 가지 뭐 하면서 다 해보세요.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잡혀서도 코가 깨지고, 그죠? 깨지고 부서지는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되고 어려울까요? 나는 왜 하면 안 될까요? 나는 왜 하면 맨날 어려울까요? 하나님께부터 있기만 해도 나는 가지니,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뿌리는 하나님이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청교도 신앙으로 7명이서 대륙을 발견해서 미국을 세운 그 청교도들이 자기 집부터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부터 드리니까 오늘날 최강대국인 미국이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 전부터 세우고 난 뒤에 자기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기초로 하고 거기에 성전을 세운다.
그래서 오늘날 그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먼저 누구를 먼저 구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길. 제가 3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먼저 보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번도 1년 365일 52주입니다.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수요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는 부흥집회라는 다 다녔어요. 여기 부흥집회 오신다 그러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기도원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원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외부 강사가 초빙임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찬양 인도하고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마무시한 복을 주시는데 뭐 돈을 쌓아놓는다고 부자라고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때에 따라 돕는 은혜와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것이 최고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죠? 때에 따라 돕는 은혜, 내가 필요한 때 필요한 방법으로 정시에 도착하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리 쌓아놔도 도둑이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그죠? 평생 쌓아놔는 다 잃어버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하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다 아시고 갖다 줘요. 할렐루야. 네, 이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가르침, 밥상머리 가르침이 중요해요. 아이들 밥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건국 대통령, 이번에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가 여기 도청에 메가박스에 왔대요. 우리 내일 그거 보러 갈 건데, 건국 전쟁인 그 영화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일생이 담겨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건국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세운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고, 그때 김일성이는 저 북한의 그저 조중동맹, 예, 그리고 공산주의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6주년이죠. 해방된 지 76주년인데 70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대국으로 와 있고, 북한은 어때요? 굶어 죽는다는 소리가 들려요. 저렇게 맨날 핵기라 만들고 우리나라를 잡아삼키려고 무기나 펑펑 쏴대고 미사일이나 쏴대고, 그런데도 들어가는 거 국민들 2,500만 국민들을 먹여 살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고, 저 나라는 같은 동족인데도 저렇게 길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걸려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에 대가, 네, 우리나라는 또 선교 한국 1위요. 이제 1위가 작년에 바뀌었어요. 미국이 1위랬는데 우리나라가 1위예요. 우리나라는 2위랬는데 선교 한국으로 1위, 세계 1위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가지고 전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우리 전달배만 해도 몇 수백 개 나라에 들어가서 세서식반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그죠? 전도합니다. 얼마나 우리 북한 구성시를 위해서, 안동은 구성시와 이렇게 맺어가지고 구성시를 위해서 지금 북한 문이 열리면 구성시에 가서 세서식반 전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각 지역마다 다 한 도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린 아이서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은요,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접합니다. 그죠? 배웁니다. 욕부터 배우더라고요. 우리 교환이 어릴 때 3살 때 가지고 나가더니 욕부터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할아버지 막
요 머리에 올라타면서 요 새끼 그래가지고 요 얼마나 놀랬는데 나는 막 놀래. 그러니까 우리 자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야야 뭘 알고 그러나 가만 놔둬라. 그러면서요 요 새끼가요 입에 왜 할아버지 보고 요 새끼 그러면서 다니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막 혼을 냈죠. 그 욕부터 배운다니까 나가면. 그리고 나쁜 것부터 배운다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세상 문화를 접하기 전에 우리 태어리처럼 이제 내년에 학교 들어갑니다. 학교 들어가면 아이들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나쁜 거 배우기 전에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혀서 나가야 돼. 그래야 거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걔들을 변화를 시키죠.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한다고 그랬는데, 그죠? 한 사람이 똑바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되면, 직장에 가도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그 직장이, 저는요 직장생활 하는데 가면은 아이고 하나님 믿으니까 술 같은 거는 안 먹는다고 아예 그리고 우리 시댁에서도 제가 30살부터 믿었는데 아이고 저는 제사 안 지내는 거 남겨놨다가 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예수님 다 믿고 돌아가셨죠.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그렇게 반대하시던 어른들이 예수님 믿고 다 선도장으로 한 천국에 가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교회 가는 거 엄청 반대했거든요. 반대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예수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순서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이나 어제나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제일